시간에 은혜받을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한 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할까요? 마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밭에 그 말씀의 씨를 뿌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나님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나의 속사람을 더욱 성장하고 내 영혼이 깨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낡은 옷에다가 새로운 옷감을 이어서 붙였을 때에 또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었을 때 그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상식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낡은 옷에다가 새로운 옷감을 사용해서 이어붙이면은 튼튼하게 새로 붙인 새 옷감 때문에 낡은 옷이 찢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서 보관하게 되면 새로운 포도주에서 발효되는 그 새로운 힘들, 발효되는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고 만다는 그러한 말씀. 그래서 결국에는 가죽 부대도 버리고 거기 담은 새 포도주까지 다 쏟아져 버리게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특별한 음성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다고 그랬는데 새 포도주는 뭐냐면은 우리가 처하는 새로운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환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는 그러한 환경이 하나님께서 오늘 새 포도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새 포도주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군데에 하나님께서 예시를 들어줬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은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는 살인을 범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셋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에 분명히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 역사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후손으로 유지가 될 인간으로 볼 때 유지가 되어야 할 아벨이 죽었어요. 그러면 구원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사가 끊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된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새로운 환경으로 이끌어주시는 새 포도주를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이 사건이 기록된 시기를 알지요?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노아에게 그 가족에게 새로운 은혜와 언약의 환경을 주시는 것이 바로 새 포도주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전에 살던 환경과는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냥 이끌어내려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환경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포도주를 주시는 모습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훤히 밝히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그런 난방의 효과를 주시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로 그들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라면서 살던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바로 그 장면으로 새 포도주를 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복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이 사건이고 새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이 이스라엘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해석하고 재해석해서 자신들이 유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냥 입으로만 되새기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의 원래 뜻은 이런 것이야 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신 새 포도주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샘 교회라는 새로운 예배 초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 여러 교회도 다니고 여러 예배 장소도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매주 그 시간은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초소를 새롭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우리 하늘샘 교회 가족들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시작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새 포도주의 출발점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이 낡은 가죽 부대는 과거를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경 구절들 보면은 그들도 낡은 가죽 부대를 계속 사용하고 싶어 했어요. 왜? 익숙하니까. 내 육신이 익숙하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창세기 19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새 포도주를 바라보면서 천사의 손을 잡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나왔는데 롯의 아내는 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왜? 육신이 편안했고
육신이 거기에서 이미 적응이 돼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는 마음, 정말 낡은 가죽 부대가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보면은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새 포도주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여주시면서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멘하고 이제 저 말씀이 우리 말씀이야? 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면서 그것을 내 새 가족 부대에 넣고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이전에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과거에 남아있습니다. 내 육신이 편안하고 육신이 편하게 즐기던 모습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그랬어요. 낡은 가족 부대를 계속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줬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살 방법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 모습에 매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낡은 가족 부대는 지나간 내 신앙생활의 배경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들입니다. 내 경험적인 예배 환경을 되돌아보는 마음입니다. 아, 이게 편했는데, 이럴 때 좋았는데, 아, 이런 모습들이 괜찮았는데, 또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지, 아, 저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모습들이 그런 헤아림이 다 나에게 있는 낡은 가족 부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전 세계를 떠나서 한국에만 해도 5만 6만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교회에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허락하신 예배 환경이 다르고 각자 각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헤아린다는 것은 아직도 낡은 가족 부대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끌고 나갈 때 그것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저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불편하게 안 해도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또 각 교회에 알맞은 때에 예배의 흐름과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낡은 가족 부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대를 갖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낡은 가족 부대를 주장하면 거기에 새 포도주를 담는다면 결국은 부대가 터뜨려진다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말씀 그러한 것들을 과거를 그리는 마음으로 엉켜버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내 신앙도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한 가족 부대에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 그 발효되는 힘을 이기면서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말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 아직도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예전에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 나의 예전에 살아온 신앙의 모습을 주장하다 보면 내 신앙이 오히려 엉망이 되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대가 터뜨려지는 모습이요. 민수기 14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가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신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12명 족장권을 뽑았습니다. 가서 어떤지 저 땅이 어떤지 한번 잘 돌아보고 정보를 캐가지고 와봐. 그랬더니 12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10명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과실도 많고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은 맞는데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싸울 상대가 안 돼요. 그들은 거인족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갔다가 다 죽어요.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다 죽어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에서 꺼내내가지고 가나안이라는 곳을 내가 너에게 줄게 약속하셨어요. 그 새 포도주를 믿고 가야 되는데 이제는 편하게 살던 모습만 있고 현재에 닥쳐있는 어려움들만 보이니까 난 새 포도주 말고 그냥 옛날처럼 살고 싶어요. 나를 그냥 두세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꼭 그렇게 너희 믿음대로 못 들어갈 거야. 40일을 가서 정탐 먹어왔지. 그게 하루가 1년씩 해서 40년을 못 들어갈 거야. 그들이 애굽에서 일주일 만에 가나안까지 갔어요. 바로 앞에까지. 들어가면 돼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뒤로 돌려서 광야를 40년 돌게 했어요. 부디가 터뜨린 거예요.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새 포도주를 줬는데 내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 부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내 심령이 엉망이 된 거예요. 내 신앙이 엉망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신앙이 엉망되니까 갈팡질팡 이리저리 헤매다가 전부 죽어버리는 모습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또 신약에도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당한 일입니다. 이미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시키기가 참 애매하니까 매도 때리고 그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너희가 데려온 예수라는 죄인 내가 참 처벌하기가 애매해. 그 대신에 너희가 데려온 체면도 있으니까 내가 죽도록 했어. 봐봐. 많이 맞았잖아. 이제 어떡할까?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그때 뭐라고 그러죠, 백성들?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걸로 안 끝나요. 사형시켜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럼 이제 내 책임 아니다. 너희들이 원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한 거예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책임질게요. 그 피를 우리가 돌려요. 우리 책임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직접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율법으로 들어온 말씀들이 이제는 내가 너에게 직접 복음으로 깨닫게 해줄게 하고 새 포도주를 쫙 열어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그냥 옛날처럼 낡은 가족부대로 살았게 제발 새 거 좀 주지 마세요. 복잡해요. 골치 아파요.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내 경험, 내가 살아온 환경, 내가 배웠던 율법 그거로 살고 싶으니까 예전에 없이 살고 싶으니까 우리는 당신이 주시는 축복과 구원 우리는 관계없어요. 우리는 우리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 말한 대로 그대로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지키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낡은 가족부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을게요. 새 포도주 주지 마요 하고 거부하는 환경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가족부대에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새 포도주를 주고 계시는데 그들이 자기의 가족 부대를 바꿀 마음이 전혀 없어요. 터뜨려버리는 거 자기들이. 자기들에게 온 축복과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놔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로부터 한 40년 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했어요. 이때도 로마군이 있었지만 40년 후에 약간 지금 역사적으로도 있는 사건입니다. 70년도에 로마군이 그들 점령했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쪼개서 이스라엘 백성 거기 땅에 살지 못하게 전 세계로 흩어버렸어요. 그 몇 년 동안 흩어버렸는지 알아요?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가 다시 설 때까지 거의 1940년 동안을 전 세계에서 살아서 흩어져서 나라 없는 백성. 무서운 사건. 자신들의 부대를 터뜨린 그 처벌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 포도를 줄 때는 아멘하고 내 것으로 받을 준비.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찬양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정리가 안 돼서 내 과거의 습관이 정리가 안 돼서 내 마음이 자리 잡지 못해서 이 일을 어쩔까 이럴까 저럴까 이러다 보면은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사건이 바로 가족 부대가 터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심령이 터짐으로 내가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그냥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멍하니 있다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본문이 되었지만 새 부대를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요. 네가 새로운 시작을 해, 네가 새롭게 준비가 돼야 돼. 새로운 시작을 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지. 우리 그렇잖아요. 유치원 다니다가 초등학교 올라갈 때 아이들 보면은요 새로운 마음을 가져요. 이제 내가 유치원 어린이가 아니라 나는 초등학교 언니가 됐어. 나 그래도 이제 이렇게 살아봐야지. 또 중학교 올라가요. 새 마음가짐으로 바꿔요. 고등학교 올라가요. 또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새 마음가짐 바꿔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새로운 환경을 새로운 입의 처소를 새로운 말씀을 주시기 원할 때는 새 포도주 주실 때는 내 마음의 자세가 바뀌고 그냥 이전에 드리던 어제 드리던 지난주에 드리던 장소 안 바뀌었지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새로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새로운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나를 덧입혀 주시고 새로운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러한 새 부대를 준비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새 부대에 담으라는 거 새 부대요. 우리가 앞을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심령을 바라고 있어요. 지나간 날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앞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내가 예굽에 살 때 이래서 저랬어 그거 바라보는 마음들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은 새 부대가 아니라 낡은 가죽 부대. 지난 날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말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믿음이 바로 새 부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 과거의 경험 이거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 새 부대를 갖는 준비 작업입니다. 비우는 게 필요해요. 예전의 것을 비우는 게 필요해요. 비우는 거요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제 영국에서 운전 배울 때요 엄청 혼났어요. 처음에 한국에 해봤다고 그랬더니 교관이 그럼 한번 저 한 바퀴 돌아보라고 그래요. 거기는 우리나라 학원이 아니라 도로 주행하고 시작을 하니까 멋있게 운전했습니다. 한 손으로 폼 잡고 쫙 했습니다. 차를 세우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어디서 운전을 이런 식으로 배우냐. 싹 버리라고. 전부 잊어버리고 다시 새로 배우라고. 새로운 게 비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운전을 배웠어요. 한국에서는 폼만 잡으면 되잖아요. 아무렇게나 빠져나가면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길들여진 것들을 버리는 작업이 있어야 새 부대가 준비가 돼요. 그렇잖아요. 낡은 가죽 부대가 있으면은요, 새 부대를 내가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이게 없어야 새 것을 갖고 내가 어디서 새 포도주 담을 거 아니에요. 낡은 걸 쥐고 있으면 새 것을 못 잡아요. 그래서 비우고 버리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환경이 좀 부족한 것들이 있다. 또 나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필요한 것들이 불편함들이 있다. 이것을 평가하고 헤아릴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새 부대가 준비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찬란했던 이스라엘 왕국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망했습니다. 한번 망했죠. 망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갔다가 하나님이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줬어요. 그때에 그들이 이제 성전을 새로 세웠는데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있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솔로몬 왕이 건축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벨론이 공격을 할 때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나라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성전도 다 깨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 기물들 전부 뺏겼어요. 전리품으로. 그리고 포로가 됐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짓고 나서 보니까 그때 지은 게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지은 게 스룹바벨 선지자가 중심이 돼서 지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때 돌아온 사람 중에 노인 세대들, 그러니까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지금 새로 지은 성전을 두 개를 다 본 거잖아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오, 그때는 성전도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웠고 성전 안에 이러한 기물들도 있었고 뭐 언약궤, 금촛대, 금쟁반 뭐 별거 다 있고 금바다, 금 물두멍 어마어마한 것이 쫙 있었는데 지금 지은 성전 보니까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말이 초라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인 세대는 그것과 비교가 되니까 우는 거예요. 우리 성전이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냐? 우리가 망했다고 이렇게 됐냐?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거기 여러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들은 기뻐할 수 있는 걸 불렀다. 왜? 그들은 내 성전을 못 봤으니까 자기들이 포로 생활을 힘들게 살다가 돌아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니까 그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좋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기뻐하시겠어요? 예전의 모습을 보고 그것의 미래를 갖고 우리 예전에 이랬는데 이렇게 성전이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성전 없이 우리 나라도 없이 포로 생활했는데 지금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고향 땅으로 불러주시고 여기서 그래도 성전을 세우게 해주셨네요. 그 성전 세우기 참 힘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여러 이민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못지게 만들었어요.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니까 그러한 반대 가운데 어렵게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체가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느 것이 새 부대고 어느 것이 낡은 부대가 돼요. 자, 그래서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는 학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도 우니까 그래 너희 눈에 이게 참 형편없어 보이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가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알아요? 솔로몬 성전은 정말 아름답게 지었어요. 정말 웅장하고 대단하게. 금, 은, 동 어마어마하게 사용하고 정말 크게 지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계속 유지된 기간이요. 약 한 320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런데 포로 끝나고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 그들이 볼 때 정말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보잘것없어. 그랬던 성전이요. 오히려 약 500년을 유지가 됐어요. 그 이후에.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했던 성전이 더 일찍 무너지고 이거 보잘것없어. 이게 뭐야? 이랬던 성전이 오히려 500년을 끌어갔어요. 왜요? 그들이 새 부대를 준비했을 때 하나님 그만한 축복을 주십니다. 학개 2장 4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보잘것없지 하고 했을 때 그 이후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이랄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들 눈에는 지금 예전보다 보잘것없어 보이고 참 비장해 보이는 성전이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절대 기죽지 마. 절대 마음을 연약해 하지 마. 굳세게 가져. 그 말은 뭐예요? 새 부대를 준비해. 내가 새 포도주를 부어줄게 이곳에. 그리고 마지막에 약속하셨잖아요. 누구의 말? 내 말이야. 여호와의 말이야. 만군의 여호와의 약속이야.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오래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어떤 교회의 모습들,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교회들 그런 것과 경험하지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늘생교회 우리에게 가장 교회 좋은 교회고 또 시장이 작을지라도 규모가 작았던 수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오래 지속된 것처럼 하늘생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고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서 믿고 굳게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생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부대를 준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 포도주의 은혜를 우리가 준비한 새 부대에 채우게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하늘생교회가 우리가 경험한 어떤 교회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예배보다 더욱 사모하고 열심 내고 흠모하는 그런 예배 장소가 되고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